네, 저희가 민중신학 1부에 이어서 2부 또 이제 계속 우리 김진호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요번에 약간 좀 좀 더 편안하게 좀 여러 가지 민중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안병호 선생님이나 손남동 선생님, 그리고 또 민중신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한국적 상황들, 경험들, 개인적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조재영 박사고 주로 이제 캐시대학교 한국신학학회 총무로 이제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진호 목사님하고는 제가 인연 되게 깊어요. 제가 이제 캐시대학교 옛날에 그리스도대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대학교 우리 좀 이렇게 진보적인 신학과 사회 참여를 원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우리 김진호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민주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우리가 모셔다가 좀 이렇게 공부도 했었고, 뭐 그때 하곡동까지 친히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되었고요. 아까 우리 정현진 박사님이 앞부분에서 그 안병문 선생님의 어떤 그런 마가복음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제 신학의 좀 계기가 됐던 게 안병문 선생님의 민중신학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하여튼 뭐 그 책을 읽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에 이제 와 닿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그 책을 아직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되게 오래된 책이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뭐 영어로도 또 번역이 됐잖아요. 그죠? 굉장히 네. 이게 뭐 김진호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이게 안병무 선생님께서 이제 거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셔서 직접 글을 쓸 수 없었을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제 대담 형식으로 질문, 그래서 그때 질문이 뭐 대답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안병무 선생님의 어떤 민주주의 사상을 가장 이제 대담 형식이지만 잘 이렇게 녹아낸 책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유도 목사님께서는 뭐 안병무 선생님의 뭐 애제자 시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지막 세대 제대하시기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많이 뵈셨는데, 어떤 좀 뭐 경험들 좀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두 분 얘기한 거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글을 처음 쓴 것은 75년도인데요. 그렇죠, 네. 75년도는 이제 민청학년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이제 기독자 교수들도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렇게 체포됐다가 두 분이, 한 분은 15년형을 받고 한 분은 20년형인가 이게 엄청나게 중형을 받았는데 1년이 못해서 출소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환영하는 예배 때 설교 겸 한계지 민중신학의 어떤 출범을 얘기하는 그 것이었고, 이게 75년도 3월이에요. 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민중신학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수행되었고 민중신학의 독특한 어떤 서사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70년대 말부터거든요. 그리고 70년대 말부터 이제 그 논의가 되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민중론들이 민중신학에 견인해서 민중론들이 일어났는데, 민중론들은 대개 이제 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잘 결합된 민중론이었어요. 민족적 민중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근데 민중신학이 좀 독특하게 민족적 민중이라는 측면도 어, 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과 결이 다른 혹은 대립적이기까지 한 민중론이 민중신학 안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용어로는 오크로스 민중론이에요.
오클루스는 민족에서 배제된 이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둘이 서로 엮일 수는 없었던 것인데 안병무 선생의 이나 당시 민중신학자들은 이제 그걸 분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분리돼 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민중신학자들이 70년대 말부터 그런 이제 독창적인 물음들을 던지는데 안병무 선생의 가장 신학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오클루스 민중론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혜진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예수 사건의 전승모체가 1984년도에 쓰이는데 그 글이 이제 민중신학의 안병무 민중신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그런 민중론에 도달하고 그 이듬해 됐을 때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돼서 이제 선생님이 글을 쓸 수 없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힘이 없이 막 떨려서 글을 펜을 잘 못 잡았어요. 큰 글씨나 썼지 작은 글씨는 잘 못 썼고요. 그 다음에 독서도 좀 힘들었고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런 상황에서 대담집을 기획해서 만든 게 민중신학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민중신학 이야기는 뜻밖에도 안병무 선생님이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 과정에서 안병무 선생님이 자기가 그동안 주장했었던 걸 스스로 부정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병무 선생의 사고가 굉장히 날카롭게 전개된 텍스트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안병무 선생의 아주 최고의 저작이라고 꼽으라면 민중신학 이야기를 뽑습니다. 이제 송도에서 SBL 국제 세미나가 열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2016년 이전에. 네. 네, 그때 이제 수기 일따라짜 교수가 민중신학 논문이 한 편도 발표 안 됐었대요, 그때.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기대하고 오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수소문해서 사람을 찾았는데 저도 찾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정황을 물었고, 뭐 내가 학계 정황은 잘 모르지만 뭐 대학교나 이런 쪽에 민중신학으로 글을 쓴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이제 사정을 잘 몰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고,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 책을 번역하고 싶다고 뭘 하면 좋겠냐 해서 제가 추천드린 게 민중신학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기 교수도 그거를 그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추진했던 거고요. 네. 송도가 아니라 그냥 연세대였던 것 같아요. 2016년 SB에 그냥 연세 신촌. 네.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서. 아니 그냥 신촌 캠퍼스였어요. 왜냐면은 신촌인가요? 제가 그때 저도 네. 하나 발표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디오니소스 제이와 신약성서의 그 미메스 네. 뭐 이런 거 발표했는데 그때 네. 베니 루이라고 시카고 신학대학 그 뭐 포스트 콜로니얼 하는 그분도 오시고 뭐 아시아 학자들도 꽤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민중신학이나 뭐 이런 제3세계 신학들이 이제 거의 발표가 안 됐고 그냥 뭐 서구 신학 위주로 이제 좀 발표가 되었던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민중신학 이야기가 그 안병무 아카이브 거기 가면은 그 영어 그 번역본이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이것을 보신 독자분들 중에서 그 영어 번역본을 보시려면 그냥 무료로 그 안병무 아카이브 거기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 영어본을 볼 수가 있군요. 네네, 저도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또 하나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아까 그 이제 민중기독론하고 이제 이거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도 이제 뭐 영웅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민중사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민중기독론하고 이제 영웅기독론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클레몬트의 그 그레고리 라일리 선생님이 이제 그 히어로 크리스탈로지를 얘기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뭐 흔히가 말하는 영웅사관적인 어떤 그 기독론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제 문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휴오스토 테오가 이제 고대 영웅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디오니소스나 아니면 헤라클레스나 벨라포네 뭐 이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종족이죠.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또는 이제 그를 통치로서 이제 영웅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도 사실은 예수도 이제 뭐 하나님과 이제 인간 마리아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영웅 기독론의 어떤 모습을 잘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영웅 기독론, 그러니까 그 영웅 기독론을 할 때 약간 좀 섞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민중 기독론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이게 서로 좀 그 제가 말한 영웅 기독론하고 민중 기독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탁월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영웅들이 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용성. 어떻게 말하면 우리 역사 속에 말하면 뭐 성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뭐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자기 희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웅 기독론에서 말하는 그 모습하고 맞는데 아까도 그 전편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민중들의 어떤 그런 좀 나약한 모습들 물론 이제 그 자기 초월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그 예수나 아니면 뭐 그 어떤 영웅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그 지속적인 어떤 그런 탁월성, 영적 이런 것들이 좀 안 나타나서 이제 저희 보면 이제 민중 기독론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얘기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이제 조금 전에 정혜준 선생님이 잘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영웅 기독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성서 속의 스토리라인은 영웅 기독론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수의 자기 서사가 아니고 그것을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대중의 서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대중이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일종의 사진 같은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건에 관한 사진이죠. 근데 이제 민중신학자는 그 사진은 정지되어 있지만 그 사진 뒤에 숨어 있는 정지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지된 사진 속에는 예수의 어떤 그 초월적 서사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이제 어떤 박제된 놀라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죽음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만 예수의 죽음의 이야기가 영웅스러운 이야기가 더 빛이 나고 더 우리한테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영웅 이야기라는 것이 민중신학이 말하는 민중 이야기와 대립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대립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저도 그렇게 민중신학은 이제 그곳에서 민중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죠. 네, 숨겨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 속에서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못 읽었었던 것들을 민중신학은 말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정 목사님 더 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어떠세요? 일단은 조재영 박사님 쓰신 논문을 제가 몇 편 읽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 그리스 로마의
다양한 서사들하고 서사랑 비교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조 박사님하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메시스 비평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읽었습니다만 그리스 로마의 영웅 서사하고 예술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 비교문학적으로 다 가능한 일이지만 이 삶의 현장, 구체적인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삶의 현장에 뿌리 내리고 있는 민중 경험에서 출발한 예술 서사.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서사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회학적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게 있을 때에 그 사회학적 기반과 기반 사이에 비교 없이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뭔가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아주 고전적으로 신약성서 텍스트를 구약성서 전통에서 읽어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가 혹은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드러내셔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설득돼야 한다. 조 박사님 논리에 더 많이 설득돼야 하고 제가 아마 그리스 로마 서사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냥 단순히 문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 이전에 견실한 사회학적인 어떤 그 서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이의 비교가 가능한 단계의 비교 작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니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이제 좀 방법론을 좀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낯설게 읽기라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 이제 그리스 로마 관점에서 이렇게 좀 그 가능성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는 그 텍스트, 왜냐면 이제 뭐 성서 자체는 이제 텍스트화 됐지만 이제 고대 어떤 그 종교나 어떤 그리스 로마 이런 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텍스트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교하는 게 사실 좀 쉬워요. 왜냐면 구전 전승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좀 지난한 작업이죠. 물론 이제 우리 안병호 선생님이나 선남도 선생님도 80년대 이후로 구술 문학 이런 관심 가지시고 또 그런 이론들을 찾고 이렇게 뭐 채집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들은 우리가 더 얘기를 하면 나중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민중기독론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김준호 선생님 목사님께서도 이 민중기독론과 영웅기독론이 크게 이렇게 뭐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그 영웅들의 특징이 바로 이게 엄청난 고난을 받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절정의 순간에 죽고 그 반대자들로부터 엄청난 많은 고난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경험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의 어떤 고통과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가 좀 약간 뭐 너무 학문적으로 가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제 민중신화 연합회 뭐 이런 것 그쪽에서도 좀 관여도 하셨는데 지금 한국의 어떤 그 민중신화 연합회나 민중교회 뭐 이런 쪽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민중신학연합회가 아니고 민중신학회. 민중신학회, 네. 신학회고요. 민중신학회는 이제 뭐 학회가 아니고 민중신학회예요.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만은 아니고 거기에 정관에 의하면 성신도 활동가도 있고 또 교회 사역자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회이고요. 저는 이제 그 민중신학회에 제가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이라 회비도 못 내고 있고 가끔씩 드물게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속한 곳은 제3시대 그리스도 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이제 민중신학을 하는 그룹, 민중신학회는 이제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모임에 포커스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가 90년도, 91년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민중신학 하는 사람, 이제 젊은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로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민중신학의 3세대 론을 주장을 해서 민중신학의 3세대 론을 펴는 사람들은 제3시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중신학회와 따로 또 같이 몇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주 만나진 않고 가끔 만나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 제3시대 만들 때 같이 했었던 최영묵 선생이 민중신학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더 연결망이 깊어져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민중교회는, 이제 민중신학이 시작, 이제 80년대 초에 전두환에 의해서 제적당한 학생들 다수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수 없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교단에서 구제를 해서 학위를 줬어요. 교단인가 학위를. 그리고 그분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천암동 안병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했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든 단체가 민중교회 연합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민중교회 연합은 민중신학에 기반을 두고 이제 성장한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 초에는 이제 신학교에서 민중신학을 하고 민중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일반 교회나 일반 대학교에서 하는 사람들이 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중신학, 신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주로 민중교회를 발전시켰고, 기독교 청년운동 또는 교회 청년운동, 뭐 대학 청년운동 이런 데서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민중신학적인 논의를 펴고, 그 후자가 이제 2세대, 3세대 민중신학 논의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2세대, 3세대 논의를 폈던 이들은 민중교회와 서로 알고는 있었어도 긴밀한 연결고리는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담당했던 분들은 이제 대학에서 민중신학했던 분들인데,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민중교회와 민중신학이 약간 별도의 길을 간 거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민중신학하는 분들이 교회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저도 교회 사역자가 됐고, 또 뭐 이제 민중신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연구자이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서 교회와 민중신학의 접점이 다시 가설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백교회도 그 안병무 선생님이 그 창립한 교회죠, 지금 한백교회. 네, 그러니까 87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러시를 이룬 적이 있었어요. 네네. 88년, 7년, 9년, 90년 요 무렵인데요. 그 교회들 중에 몇 개가 지금도 살아 있고요. 그 교회들이 이제 대부분 민중신학과 관련된 교회들입니다. 한백교회도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자체가 우리가 민중교회라고 이렇게 표명한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 스스로 우리 민중교회다라고 하는 게가 지금 한백교회, 그다음에 천안의 그 산림교회, 또 뭐 혹시 제가 지금 알고 생각나는 그거밖에 없는데 더 뭐 소개시켜 줄 만한 교회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민중교회라는 말은 이제 민중교회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쓴 용어니까, 네네. 이제 그 용어를 이제 한백교회가 침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이제 강남 향림교회의 담임 목사였었던 김경호 목사님이 민중신학 안병무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이제 강연 때 민중신학에 기초한 교회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백교회나 뭐 또 천안살림교회나 강남형림교회나 뭐 지금 그 들꽃형림교도 뭐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또 세길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민중신학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죠. 근데 이제 민중교회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민중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민중교회도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기 80년대 후반에 저희 교단에서도 그 세길 그리스도 교회라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하시던, 이제 사실 이제 민중교회를 좀 표방하고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같이 이제 김민호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그 민중 찬송가 그것도 이제 부르고, 이제 교회 내에서 그 뭐 노동가요나 민중가요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색깔을 이제 많이 털어내고, 지금 이제 하나 이제 그리스도교의 교단, 그냥 하나의 교회에서 약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민중교회를 뭐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민중교회를 한다 그러면 괜히 선입관들이 좀 많고 이제 교회 성상에는 별로 이렇게 발전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우선 한 가지 좀 첨언드리면, 옛날에는 이를테면 80년대 초에 민중교회 운동 연합이 만들어질 때는 민중교회가 만들어질 때 교회 운동 연합체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때는 그러던 시대예요. 항상 뭐가 시작되면 무슨 연합을 만들었죠. 기독교 청년도 기독교 청년운동 연합, 대학교 청년 뭐 대학교 기도학생 연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합체가 만들어졌고, 그런 조직들이 일종의 운동의 실체로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조직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조직들이 중요하지는 않아졌어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약화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경계가 되게 흐릿해졌죠. 그래서 뭐 민중신학을 하는 교회냐, 민중신학을 하지 않는 교회냐라는 경계도 지금은 좀 이제 좀 예스러운 표현이 되었어요. 뭐 민중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너무 민중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민중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이제 보수화된 성격을 가진 교회들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 다양성들이 지금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름으로 어느 계보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여기 수많은 이제 여러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엮이기도 하고, 또 각자 살아가기도 하면서 때로는 민중신학적인 어젠더로, 때로는 퀴어적 어젠더로, 때로는 젠더적 어젠더로, 때로는 뭐 난민의 어젠더로 엮이고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민중신학하는 사람들은 민중신학적으로 글을 쓰고, 퀴어 하는 사람들은 퀴어적으로 글을 쓰고, 또 민중신학과 퀴어와 젠더가 또 명확하게 나뉘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뒤섞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흐릿해진 경계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계가 흐릿해졌던 것은 우리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지난 시대의 틀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적합한 모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중신학회가 그래도 이제 대표적인, 아직도 이제 민중신학에 대한 그 어떤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는 뭐 저희 신약학회만 하더라도 이제 가입하려면은 일단은 최소한 이제 석사에서 신약을 전공하고, 그러면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석사 논문을 쓰고 이제 연합이 5만 원을 내고 이제 가입 신청을 내면 이제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민중신학회는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민중신학회도 연회비도 있고요. 예, 네, 네. 그런데 그 아마 학위 조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민중신학회 원이긴 합니다만 아, 보세요? 회비는 네. 이런 회비는 얼마예요? 신학회가 창립할 때부터 이제 저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제 거기에 회원 규정에는 회비 규정이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학위도 의무가 아니고요. 또 전공도 의무가 아니에요. 네. 단지 좀 더 그 지향과 네. 이런 걸 가지고 엮여져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일단
움직이려면 뭔가 회비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약학회에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아카데믹, 그러니까 학문적 영역에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한국 이제 신약학회가 대표적인 한국의 성서학자, 신약학자들의 모임인데 이제 근래에 좀 이렇게 성서학자 중에서 좀 민중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좀 논문을 쓰거나 좀 이렇게 학위나 아니면 저술 활동 이런 한 분들이 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혜진 박사님이나 또 우리 김진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충분한 역량이 되시니까 좀 사실 이번 이 줌 세미나도 우리가 이제 한국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이제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계속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좀 이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상당히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자극을 우리 신약학회에 줄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속 좀 물론 이제 민중신학회나 또 우리 뭐 김준 목사님은 굉장히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이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제3세대나 또 그 3인 출판사나 또 여러 출판사 통해서 책도 내시지만 좀 이렇게 학자들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도 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고요. 조직 신학 하시는 분들은 누구야? 그 김희연 목사나 아니면 이상철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좀 한신대 몇몇 분들이 좀 약간 가끔씩 쓰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은 어떠세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학문적인 분야에서 이 뭐 민중신학과 뭐 신약성서 또 어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갈고 닦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시킬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다음 우리 신약학회 때 한번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발표 한번 해보세요. 속이 약간 안 좋은 것 같다. 네. 저기 죄송합니다. 튕겨나갔었는데 아닌가 네. 좀. 다시 들어오셨어요? 제가 말할 차례였. 네,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잘 됐나요? 계속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면서 자꾸 나와서 제가 좀 불안한데요. 네, 예, 저희는 그냥 들리는데, 예, 어쨌든 간에,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네, 혹시 한 번 더 튕겨나갈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리고 제가 안병문 선생님 마가복음 해석이나 공간복음 해석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 부분은 확실한데도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연구 논문이라든지 제가 썼던 박사 논문이라든지 마가복음을 민중신학이라는 계보에 딱 자리매김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제가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을 그 전통에 자리매김되려면 민중신학 전통을 또 한 차례 굉장히 잘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갖고 있는 민중신학의 역사의 무게가 갖고 있는 부담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마가복음 해석 전통에서 뭐 서사비평이면 서사비평, 사회학적 비평이면 사회학적 비평 이런 뭐 학문 안에 있는 이론적 틀 안에서 구성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쓰고 보니까 안병무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서사비평적 전개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냥 제가 안병무 선생님을 보면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껏 공부한 거를 민중신학적 언어로 다시 재서술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제 희망이고요. 희망이고 이때 제 연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저는 사실은 정치학자 제임스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약자들의 화법, 약자들의 저항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제 연구에 끌어들여서 해석을 하는 편인데 결국 그 약자들의 언어,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님이 얘기하신 예수 사건의 전승모체, 이 전승 혹은 전승 주체들이 갖고 있는 화법의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으면 이 전승 주체들은 어떤 식의 화법을 썼고 그 화법은
지금 우리의 편견에 의해서는 충분히 저항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화법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심을 공적인 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화법 문제로 제가 풀어왔는데, 그 화법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민중신학적인 방법론에 연결해서 귀속시켜서 서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중신학 입장에서 온당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가능성이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우리 이제 우리 김준 목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은 안병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서남 선생님도 그 김지아의 시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아니,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도 거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글에도 쓰셨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김지아 시인이 민중신화에 준 어떤 영향과 그리고 아시겠지만 90년대 이후로 그분이 보여줬던 행보가 굉장히 좀 저는 실망스러운데 그런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김지아의 어떤 그런 담론들이 초기의 담론들이 아직도 민중신학이 유효한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김준 목사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지아 선생이 이제 우리가 기대한 것과 좀 다르게 행보를 하시는 것인지 우리한테 좀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뭐 우리는 이제 김지아 선생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니고 김지아 선생의 문제 제기가 되게 유의미하다는 얘기고 그것이 민중신학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제 이분이 할아버님이 동학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동학 운동하시면서 그리고 아버님은 그 40년대 후반에 일종의 이제 좌익계 지식인이었다가 지식인도 아니고 좌익계 인사였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이제 일종의 이제 그분은 그 가족이 이제 민중의 역사 속에서 희생된 이들인데요. 근데 이제 김지아가 비판하고 싶었었던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동학에서 3.1운동에서 4.19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계보 속에서 한국의 민중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김지아의 문제 제기예요. 거기에 민중은 기입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문제 제기는. 그러면서 이제 민중신학적 생각에 단초가 되는 문제 제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감옥을 통해서 생산되는지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요. 그 문제 제기는 저는 이제 뭐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물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비슷한 물음들을 뭐 푸코도 했고 뭐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우리가 푸코를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는 김지아에서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중신학은 그런 논의들을 가장 먼저 수용해서 이론적으로 전개했었던 신학적 논점이었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충분히 우리 신학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민중신학의 문제 제기는 분명 이제 김지아의 어떤 문제 제기에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그 시대에 또 적합했고 지금도 적합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김지아가 지금 우리에게 실망스럽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제 또 개인사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렇게 그분이 망가지도록 됐었던 우리 시대의 역사가 있었을 거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었던 그분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이제 지금 그분의 행보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민중의 이야기들이 민중신학이 말하는 민중의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예수 사건은 민중의 자기 추월 사건이기도 하고 예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숭고함을 보지만 그 이야기를
숭고함으로만 보면 그건 박제된 위대함이죠. 아까 열사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민중을 열사의 시간에서만 보면 민중은 죄도 지어서는 안 되고 민중은 항상 열사여야 돼요. 근데 실제로 모든 삶이 어떤 순간에는 위대한 역사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위대한 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다 비료한 삶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누구를 어떤 위대한 영웅을 그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열사여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분들이 위대한 한순간의 주역이었고 또 다른 시간에는 그들은 또 일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폭력과 부조리함을 읽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 김재하 선생의 이 변화가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내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순간에 위대해 본 적은 없지만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 한 일원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나는 위대한 일원이 아니고 그냥 비루한 평범한 사람이고 또 남들보다 못한 어떤 사건 속에 휘말려 있는 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어야만 저는 민중신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셨고,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전 또 하나가 그래서 예수 설화의 어떤 집단성,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예수 설화의 어떤 집단성과 오늘날 이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수 설화의 집단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날 뭐, 신약 성서 연구라던가 아니면은 또 교회 현실 속에서 좀 뭐 이렇게 혹시 생각나신 게 좀 있으세요? 이제 예수 설화의 집단성이라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해석에서 안병무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방법론적인 문제 설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텍스트가 구술 텍스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술 텍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더 많죠. 근데 이제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마가복음을 구술 텍스트라고 본 거예요. 구술 텍스트라는 것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죠. 어록은 구술 텍스트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설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민중신학은 마가복음은 설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설화 연구와 이제 마가복음 연구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인데 설화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문자로 체록을 했을지라도 그는 체록자이거든요. 그래서 체록자가 구술 텍스트에서 중요하지 않고 구술 텍스트는 체록자의 것이 구술을 통해서 대중에게 인준되지 않으면 그것은 설화로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설화의 생태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화는 이미 그 속에 집단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적이 유니크하게 존재하는가라고 물어왔잖아요. 성서학에서는. 근데 설화 텍스트에서 유니크함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화 연구에 기초하면. 그 속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이 들어있고 그 집단적 기억을 경유해서 예수가 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가 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기억 속에 집단적으로 재현된 것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주객 도식의 이분법을 주객 이분법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제 안병무의 태제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설화의 집단성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뭐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집단성 예수 설화의 집단성이라는 게 뭐 무슨 도구만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그 중에는 어떤 그것에 대한 집단적인 어떤 린치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것 속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속에는 이제 그 우리 시대의 집단적 기억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 시대를 읽는 안목과 성서를 읽는 안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에서 예수를 읽는 것처럼 우리 시대를 읽고 또 우리 시대를 우리 읽는 것처럼 성서를 읽고 그렇게 하면서 성서 독서와 우리 시대를 독서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차 읽기가 가능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뭐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성서 텍스트가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텍스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현실과 또 상황들까지 좀 같이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하나의 주인공 위주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많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낸다면은 굉장히 그 민족신학이 우리 신약 성서와 또 교회 현장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뭐 이제 꽤 많이 돼서 좀 아쉽지만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한 마디씩 이제 뭐 정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소감을 한 번씩 얘기하고 저희가 이게 마치면은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이게 저희 좌담회 또 토론회 또 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이제 신약학회 저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기독교 학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면서 느꼈던 게 뭐 토착화의 어떤 관점도 필요하고 또 성서를 좀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우리 한국적인 신학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학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신학학회 모임에서 좀 뭐 우리 SBL에 왔던 우리 그 외국 우리 아시아 그 학자였던 한탄이 우리 신약 성서 학회도 좀 누군가는 좀 이렇게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뭐 좀 우리 김진호 목사님도 기회 되실 때마다 오셔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우리 한국 신약학회 논의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오늘 또 김진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보내주신 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동안 이제 뭐 감춰져 이제 서구에서 잠자고 있었던 이제 뭐 민중신학과 관련된 뭐 책들도 다시 한번 뭐 제가 읽었던 책인데 가물가물하잖아요. 뭐 갈릴레아 예수라든가 뭐 이런 이런 책들이 제가 91년도에 제가 사서 읽었더라고요. 빗줄 빡빡 쳐가면서 근데 이제 다 희미했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유산들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김진호 목사님도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정인재 박사님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한국 신약학계에서 이렇게 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젊은 또 우리 학자가 있다는 것에서 반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소감은 뭐 이 정도 선입니다. 우리 뭐 정인재 박사님 뭐 소감 한마디 하시고. 네, 사실은 조재영 박사님께서 처음 초대를 해주셨을 때는 이 모임이 어떻게 되려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두서없고 미리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간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의도가 있었던 것 자체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흘러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사실은 2000년 전에 텍스트를 놓고 씨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방법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이런 것들, 관찰,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텍스트 자체가 그 현실에서 얼마나 절실한 거였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텍스트를 읽어내는 게 지금 우리한테 이론적인 작업이기 전에 우리 현실,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절실한 현실과 연결되는 거여야 한다라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다시 오늘 인식하는 계기였고 또 특히나 김진호 목사님이 또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 5.18과 마가복음의 오클로스적 민중을 연결해서 해석해 주신 부분 또 그것이 오늘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 중에 느낀 것은 단순히 5.18만이 아니라 4.3부터 아주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노숙자 아주 구체적인 오클로스적 민중이라고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람들,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이끌어내신 작업이었다는 거, 그런 것을 다시 배우게 돼서 좋고, 또 그게 바로 1세기 마가라는 텍스트의 한 뭐 세리, 죄인, 혈루증 여인 이런 사람들의 주목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발견을 하게 돼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 목사님 어떠셨나? 아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연구자로서의 수명도 다 이미 끝났고 글쟁이로 그냥 글 쓰는 사람인데 또 학회 활동을 제가 거의 안 해봐서 지금도 너무 낯선데요. 이렇게 신약학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로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민중신학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의 정체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 얘기하고 민중신학이란 무엇인가 막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덧 이제 60이 눈앞에 왔는데요. 와보니까 그런 말들이 좀 부질없어요. 그리고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이가 분리하면서 내 글 중에 어떤 건 민중신학이고 어떤 건 아니라고 분류하더라고요. 나는 민중신학, 모든 게 민중신학을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정 선생님이 민중신학자로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조적인 틀 속에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숭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민중신학이라는 말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시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신학이 성서학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모든 그 말들은 다 중요하고 그것을 민중신학이라고 부르든 다른 신학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중신학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묻지 말고 그런 이야기들을 모든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 시간에 드리면 좋겠다. 제가 민중신학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글 쓰는 사람이고 신학의 한 동료로서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제 얘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의 꽤 전편 1시간, 후편 또 이제 1시간에 꽤 오랜 시간 얘기했고요. 이런 시간,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저희 신약학회나 또 우리 뭐 기독교 학회 그리고 또 교회 현실 속에서 좀 많이 논의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또 저희를 이렇게 또 김지현 목사님 또 정혜진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뭐 민주신학회 모임이나 신약학회 모임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민주신학과 신약성서 줌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